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계명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계명과 할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17장을 먼저 배우기 전에 16장에 기록된 사건을 먼저 살펴보고 17장을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제 일방적으로 체결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 16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보여준 모습보다는 이제 그 신앙의 실패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6장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얻게 된 하갈이라는 여종과 그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창세기 16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났지만 그 약속 중에서 내 후손이 많게 하겠다라는 자손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이 걸림에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자신의 아내였던 사레의 말을 듣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이제 저는 타락의 사건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불순종에서 실패한 사건이기보다는 창조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성경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라고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 사레였던 사레가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이제 출산을 이제 요구하는 이러한 내용은요.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 빈번히 있었던 일방적인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결혼 서약서 중에서는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결혼 후에 2년이 지나도 자식을 낳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모를 구해 주어서 대를 잇도록 하는 그 의무 조항이 이 아내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자식을 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신으로부터 버려짐 또는 또 가족으로부터의 어떤 냉대함을 견뎌내야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의 습관에 따라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16장 방금 읽은 이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사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출생 또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례의 제안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75세에 가나안 땅에서 부르시고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오랜 시간 10여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보고 사례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지 않으셨다라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 보고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 사례의 요구를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이게 히브리어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게 되는데요. 와이시마 아브람 레콜 사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가 사례의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 순종을 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라는 이 히브리어 와이즈마 아브라함 레콜 사라이는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먼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잖아요. 그때 표현된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표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샤마 레콜이라는 이 동일한 표현을 갖고 있고요. 또 16장 그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데려다가라는 표현을 직역을 하면 그 여종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표현은요.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 주었다라는 표현과 아주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6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과 특별히 사레가 행했던 이 모습은 이 모세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바로 이것은 창조에 있었던 그 타락의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실패한 사건이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는 데 있어서 노아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노아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 역시 첫 언약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첫 번째 하갈은 이제 나중에 그 사레의 질투를 받아서 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갈은 자신의 집을 잃게 됐고요. 사라는 어쨌든 자신의 여종을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 번째 아내죠. 이제 사실 우리 성경엔 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엄밀히 따져보면 첩이라는 의미보다는 아내라는 의미에도 더 가까운데요. 어쨌든 이 자신의 두 번째 아내 그리고 앞으로 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을 이제 잃게 되는 사건이 이 창세기 16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타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6장은 오늘 배우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하시고 계명과 할례를 명하시는 창세기 17장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데요. 성경에 보면 99세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레를 통해서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되는데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된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는 99세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다고 했으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13년 동안의 침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13년 뒤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다시 세우시게 되는데요. 두 번째 보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이 언약 갱신 사건은 이 창세기 17장의 중요한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세어봤더니 언약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7절, 11절, 13절, 19절이 나오고요. 또 언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내 언약이다 강조하는 내 언약이라는 단어는 총 9번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해 가시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15장의 언약, 창세기 15장에 배웠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땅과 자손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지만 창세기 15장은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지금 배우시는 창세기 17장은 땅보다는 자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자손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데요. 여기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언약과 또 창세기 8장 17절 또 9장 1절에 기록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언약의 말씀과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아담과 노아는 좀 이게 어려운데요. 그 칼, 히브리어의 칼 명령형이라고 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필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충만케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충만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다는 점이 이제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보다 노아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자신의 그 자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기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명령을 이제 하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1절에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명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여기 첫 번째가 행하라 할라크라고 하는데요. 내 앞에서 행하라. 어떻게? 완전하게 행하라. 완전하라 라는 이 두 개의 명령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엘 샤다이는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그 엘은 하나님을 지칭을 하지만 샤다이의 의미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은 보통 엘 샤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제롬의 해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이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요. 창세기에 6번 등장하는데요. 이 6번 등장할 때 모두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는 말로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 그러니까 번성의 약속과 함께 항상 등장을 합니다. 즉 자손의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들과 항상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는 항상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내 앞에서 행하라라는 거는요. 실제적으로 이 신하가 왕에 대해서 그 당시 왕에 대해서 절대적인 충성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전문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순종해서 사라가 아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것처럼 하지 말고 이제 내 언약에 내 말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라는 의미로 내 앞에서 행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고요.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타님인데요. 이 완전하라라는 히브리어 타님은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완전하라고 번역을 하지만 짐승에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 짐승에게 적용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흠이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올 때는 항상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번역된 흠이 없다라는 단어는 여기서 완전하라라고 번역된 타님이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완전으로 적용이 되지만 짐승에게는 흠이 없는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노아에게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도 똑같은 것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타님, 완전한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15장에서는 창세기 15장의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횃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상징인 횃불만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15장은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의 의무를 짊어지신 것과는 달리 17장은 그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헌신의 기준을 요구하시는 차이점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 엎드려 웃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라고 하는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이렇게 살며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하죠. 창세기 15장에도 이제 그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것처럼 창세기 17장에서도 이제 이스마엘 애굽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브라함과 또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계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는데요. 각각의 의미는 아브라함은 고기야 나비에서 열국의 아비, 사레는 나의 공주에서 열국의 어미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건데요. 당시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요. 당시 문화권에서 인격이나 또는 이 운명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할 때 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결국 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 바꿔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의 운명 그리고 너의 인격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 계명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계명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사례는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이 바뀐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례는 특별한데요. 사라는 특별한데 성경에서 또 창세기에서 여인의 죽음의 나이를 밝히는 것도 사실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127세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어쨌든 이 계명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역사적인 전환적인 사건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로 보면 어떠한 사건과 연관이 되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어떤 교회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제자였던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의 바탕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이 반석 베드로의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시몬에서 게바에서 이제 베드로로 이제 바꿔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이 계명의 사건은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자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과 이것이 하나의 유사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명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할례입니다. 할례는 이 창세기 17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창세기 17장의 구조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데요. 교차 구조죠. 교차 구조. 그래서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기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의 말씀을 가장 중간에 놓고요. 그 나머지의 말씀들을 이렇게 교차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99세 아브라함과 13살의 이스마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장 B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요. 또 여호와께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요. 다섯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리고요. 네 번째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과 네 번째 말씀에 동일한 이름의 변경과 그다음에 열국, 열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이 세 번째 말씀에 집중적으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상으로도 이 창세기 17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할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할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일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8은 성경에 보면 부활과 새 질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8일째 부활을 하신 거고 할례도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 그럼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 할례는 사실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근동의 다른 민족들, 뭐 이집트라든지 모압이라든지 페니키아 등에서도 이 성인식 또는 이제 자식을 많이 낳는 다산 예식 또는 결혼 예식 등의 할례를 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구성원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 할례를 받은 백성만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증표로서 몸에 새기게끔 하신 거죠. 두 번째의 아담이었던 노아에게도 언약을 하시면서 증표를 주시죠. 노아에게 주신 증표는 뭡니까? 노아에게 주신 것은 무지개죠.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증표로 무지개를 준 것처럼 이제 다시 새로운 아담이었던 새로운 노아였던 아담에게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증표로서 그에게 할례를 명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할례의 의미는요. 언약의 증표로서 우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 할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남성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생식기를 자른다는 것은 생식불능을 상징합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식기를 자르라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 자신이 후에 이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인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삭은 결국 약속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는요. 언약의 증표 그리고 은혜의 상징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토라에는요. 이 할례를 이렇게 몸에 직접 이렇게 요구하시는 지금 창세기 17장의 이야기도 있지만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라 모세 오경에는요 육신에 행하는 몸에 행하는 할례도 가르치지만 사실은 마음에 행하는 할례도 가르치죠. 그 구절이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에 갔을 때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할례를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그 할례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26절에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금 이날에 그리고 그날에 밑줄을 그어놨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각각 다르게 번역됐지만 히브리어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베쳔, 하이옴, 핫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 단어는요, 그날에, 바로 그날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인 동시에 이 단어가 동일하게 이 창세기에 또 모세오경에 사용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예가 첫 번째는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그러니까 창세기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날에 노아가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할 때, 바로 그날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는 노아의 순종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드디어 떠나는 날, 그날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바로 그날, 굉장히 강조하는 그날,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그날에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당일날 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전환점의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홍수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한 이후 그 떠난 그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처럼 이제 이 아브라함의 순종, 할례의 사건은 단순히 그 집안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획, 한 획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가 이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신약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약 시대의 신명기와 예레미야 4장 10장과 예레미야 4장에 기록된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는 그 성경을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이 적용을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단순하게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하여 할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받은 할례.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언약의 저주,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지 못했을 때, 언약을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는 사실은 신명기에 보면 내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죄에 대한 형벌 중 회중으로부터 내쳐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일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제시하는 형벌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짐을 당해야 되는 존재인 거죠. 마치 누구처럼? 아담처럼요. 아담이 불순종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내쳐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진 겁니다. 그 내쳐진 인간을 대신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담당하시고 사실은 감내하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버려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는 그 일이 또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행해야 된 하나님의 할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요, 바로 이 표현을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3절 또는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야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개종한 유대인들 또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에 이제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육체를 자랑하는 그 자들에게 바울은 자기는 그 할례의 흔적, 너희들이 육체에 자랑을 하는 그 할례의 흔적에 맞서서 나는 무슨 흔적이 있냐면 나는 할례의 흔적, 나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할례를 받은 것을 나는 자랑한다라고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인데요.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의 흔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스티그마타 투 이예수인데요. 특히 흔적이란 이 단어는 스티그마예요. 이 스티그마는 이 당시 그 노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는 사실은 노예들이 어느 정도 인권이 보장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 로마 시대에서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노예들은 제국의 중요한 노동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을 이제 귀족들과 확실히 구분시키기 위해서 소유의 표시로 이 스티그마, 낙인을 찍게 됐는데 그 스티그마, 그 당시 노예에게 찍은 이 스티그마가 이제는 바울이 자신의 몸에 흔적을 가졌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또한 그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교훈으로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사건에 대해서 다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